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 견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문학가도 삶의 의미를 아는 한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종종 푸념처럼 정말 살맛 안 난다, 다 의미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천적인 동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로고테라피. 이건 일종의 치료법인데, 테라피가 들어갔으니까 치료법이에요. 정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 행위입니다. 어떤 정신 능력이냐? 환자가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서, 스스로 삶의 욕구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로고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 이 그리스어의 말씀 혹은 의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요. 테라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치료입니다. 치료. 로고 테라피, 그리고 의미요법이라고 해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치료들, 심지어 육체적인 치료까지 얻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체포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보내졌다가 다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번데기 같습니까? 신발입니다. 신발. 잘 보시면 신발이에요.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여러 개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중에 하나, 홀로코스트 나치 학살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아주 처참한 그 학살 역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에요. 저 많은 신발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그 생존의 원칙을 이 빅터 프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정말 극악무도한 이 독일군이라 할지라도 쉴 시작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짜낸 그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이 독일 군인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32,000명이 들어가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1개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1개. 여러분, 포로들이 밥 먹는 깡통 식기에다가 자기 용변을 갖다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비우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북적거리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이제는 그 수용소 이 러비에다가 용변을 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허벅지에, 그 다음에 자기 옷에 이 용변이 묻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머리는 짧게 깔고 복장은 죄수복을 하고 온몸이 배설물로 뒤덮이다 보니 자기들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살아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배설물로 유대인들의 이 몸과 수위를 더럽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생존의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빵의 원칙입니다. 빵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되 최대한 몸을 덜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남았대. 여러분, 두 번째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 수칙 가운데 하나는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감방에서 어떻게 세수를 할까요? 새벽 4시 반이 되면 커피 한 잔이 나옵니다. 정말 꾸중물보다도 더 역한 냄새를 가진 물 한 공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벌컥 한 모금에 다 마셔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의 물로 눈곱 그 다음에 코를 갖다가 떼내기 위해서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 세수를. 그리고 그것으로 이를 갖다가 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인생의 고귀함을 잃지 않고 생존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그와 같은 증거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생존의 의지를 갖게 되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악조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삶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보람되고 만족스럽게 자신의 삶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세상살이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세상에 데려가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마음에 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늘 저만 보면 농담조로 비웃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물론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 엠마, 너는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고 연애도 안 하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는데 세상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대장님, 참 이 신앙에는 희한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과 같은 느낌과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극적인 어떤 충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삶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면제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를 하니까 저 고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도 고민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열받아요. 직장 상사, 동료, 이웃, 친척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을 믿는 자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를 견디는 힘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가 목회 천연병일 때 저희 교회에 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73세 되시는 노인 할머니 집사님이셨습니다. 5남매를 두셨는데 세상에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큰아들은
군대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이 하사관이었는데 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로 이 강제 퇴역을 당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망치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여기 알코올 중독자 있다고 데려가라고 막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 30일을 술로 연명을 하다가 이제 홍성 정신병원에 가서 또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나오면 또 한 15일 멀쩡하다가 또 술 드시면 또 인사불성이 되죠. 얼마나 머리가 좋고 다재다능한데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막내 딸이 있었는데 25살 때 심장혼막증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남편은 일본 징용 끌려가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건물 짓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17년을 이 노모님이 아들 수발을 하시느라고 집 바깥을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 아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아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동안에 아들 매번 자세 바꿔주면서 욕창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돌봐줬는데, 잠깐 그 아르바이트 좀 바람 쐬라고 아들이 이제 생활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이 느타리버섯 작업장에 가가지고 볏짚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무 고민이 많고 참 생각할 거리 많으니까 이 집사님이 이 작두질을 하는 사람 옆에서 볏짚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만 손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손가락이 다 잘리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손수건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싸고 다니셔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손가락 다 잃고 왔는데 아들이 잠깐 소홀한 사이에 이 자세를 안 바꿔줘가지고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그 17년 동안 정말 생기가 없는 뼈만 남은 그 다리라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사랑 속에 간호를 했는데 욕창이 생기니까 뼛속까지 이제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 현대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낫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병원에서 나가라잖아요. 중경이라도. 근데 이 아들 다리를 도저히 회복을 못하니까 잘라야 된다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럼 뭐 17년 동안 안 쓰던 다리 자르면 뭐해? 자르는 게 뭐 아까워요? 어차피 뭐 일어날지도 못할 거야. 근데 어머니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못 쓰는 다리라도 자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어머니가 미친 듯이 밤이고 낮이고 그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욕창이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뭐죠? 그 정말 그 남에서 대주는 돈 있죠? 기초생활 수급비 그거 받아가지고 탈지면이 아까워가지고 탈지면 하나 쓰려면 그 욕창이 막 두세 개씩 들어가도 부족하거든요. 소독약이랑.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한 1,500만 원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놨어요.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그것도 떼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저희가 병실 방문을 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욕창이 멎었어요. 아니 그 생기가 없는 죽은 세포들이 살아남는지 어쨌든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작별 인사를 방문을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걱정하지 말아요. 난 괜찮으니까 목사님이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비처럼 헐헐 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위로에 들어갔는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지금은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로 그 집사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 학생들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꼬깃꼬깃하게 2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돈 조금씩 받으시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2만 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아멘. 정말 맞아요. 이 죄된 세상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물어서 호스로 그 포도밭에 물을 줬는데 여러 시간을 물을 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메마른 대지가 촉촉해지기가 불가능해. 근데 그 다음날 잠깐 비가 오니까 비 살짝 오는 것으로 그냥 모든 보니까 이 포도나무들이 생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여러 과정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싹을 틔우는 것,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씨에 생명력이 있고 토양이 아무리 비옥해도 무한한 능력이 밤낮으로 이 포도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씨는 어떤 결실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메마른 밭이 소낙비를 통해서 생기를 머금게 되고 햇볕이 온기를 줘야 되고 땅에 묻힌 씨앗에 전기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심으신 이 생명체만이 하나님의 싹이 틔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씨앗이 발화가 되고 모든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일은 신앙의 필요를 갖게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인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 진흙탕 같은 시구렁창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지만은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 오신 분들이 누구라고? 그 서울에서 대전에서 여기저기서 자기 삶이 바쁘신 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면부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가? 제 마음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나 물질을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을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자주 나오는 그 한 게스트가 자기가 쓴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경험과 또 한 가지 만남이라 했어요. 만남. 어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확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더 전도단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집사님 부부의 남동생 인천에서 이사를 왔다 그래서 방문을 갔어요. 참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방문을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처음 봤는데 사연을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 물으시길래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살짝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다니던 외동딸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 딸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천에서 살았는데 다 정리하고 동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향 동네로.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부모가 자기 딸을 집에서 그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집에 천사를 보내줬다고 생각했대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딸이 있겠습니까? 네. 그 부모 말은 그래요. 공부도 전교에서 1등입니다. 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없는 살림에 액세서리, 그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를 하면서 밤에 녹초가 돼가지고 10시 오면은 그 고등학생 딸이 자기가 야간 자율학습 다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밥 해서 부모님 먹을 것까지 해놓고 또 자기 먹을 거 다 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방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오신 어머니 어깨 주물러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네? 근데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 네.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미치는 거죠. 네. 계속 술로 그 딸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택문을 누가 막 두들겨요. 저희들 문이 유리문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이렇게 다 보이니까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투명한 유리문을 딱 보니까 경찰들이 서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경찰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이 야심한 밤중에 왜 경찰이 왔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주저가 되지만은 그래도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경찰이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 하면서 저를 손을 잡고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계단 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렸어요. 경찰이 혹시 또 이 사람하고 저 무슨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얼굴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엄마예요. 딸 이름 엄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딸 제가 죽였어요. 우리 이쁜 딸 제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하소연 하시고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런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개 엄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활의 선물로 생명의 싹들을 다시 틔우실 때에 당신 딸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십시다. 그분이 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먼지투성이인 세상입니다. 저희 사촌들하고 미국에 사는데 의사가 보기 때문에 큰 집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도 갔더니 멕시코 아줌마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100불인지 150불인지 주면 청소를 다 해주고 갑니다. 일주일 동안은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하고 매형이 출근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휴가 즐기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틀 3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집안이 난장판이 돼요.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참 큰 집에 살아도 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게 저희 사진으로 보면 안 되는데. 예, 음식물 쓰레기, 빨래거리, 설거지, 욕실에 가면 머리카락. 그래서 향기 나는 세제, 향수, 방향제 등을 써가면서 열심히 닦고 청소하죠. 여러분 더러운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 우리 지금 세균 먼지 투성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단장하고 나와도 여러분 얼굴에다 현미경 하나 대면은 온갖 박테리아 기생충들을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창틀은 맨날 닦아도 날파리인지 하루살인지 죽은 거 흙먼지들이 계속 쌓여서 창문을 열기가 주저가 돼요.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집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창틀 닦기가 귀찮아서 문을 늘 닫고서 합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 흰머리는 염색으로 갖추고요. 그 다음에 주름은 보톡스로 감춥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늘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폼을 잡죠. 거짓말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센 척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양점과 장애를 감춥니다. 정체성을 포장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쉽게 오해하고 숨은 동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이 하는 말에 맞받아치기를 좋아합니다. 질병과 사고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 집안에 암 환자 한 명씩 없는 집이 없어요. 교통사고 한 사람 안 당하는 집이 없어요. 각종 희귀병들, 예전에 5월 5일날 특집방송이라 가지고 희귀병 걸린 그 부모들 막 이렇게 전화로 상담하고 하는데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말 난감한 병들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걱정, 또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취업 안 되면 어쩌나, 대학 떨어지면 어쩌나, 유학 가는 사람들 비자 못 받으면 어쩌나, 결혼 못하면 어쩌나,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해외로 떠나보내는 아들 적응 못하면 어쩌나. 참 오늘 살기도 깝깝한데 내일 모레 글피 3년 5년 10년 후에 걱정들 하고 앉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심신이 지쳐있을 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상 갈 곳도 없는데 차를 타면은 내리기가 싫어요. 그냥 계속 쭉 어디론가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도 모르게 내 마음 어딘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동경의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마음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을 곳. 여러분 저 본향, 우리가 원래 살던 곳, 죽음이 없고 늙은 것, 아픈 것, 미워하는 것이 없는 우리가 살던 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경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로 스트레스를 가끔 주지만 그 두꺼운 책들을 쌓아놓고 씨름하는 걸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고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핸드폰 그만하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정말 저 아름다운 세상에서 순결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저같이 운동 좀 못해도 괜찮아, 악기 좀 못해도 그야말로 무특기 노잼이라도 괜찮다. 예수님 잘 믿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직업 변변찮아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도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곧 갈 나라에 게임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의 설자들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 그 장면을 혹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택도 없어요. 네. 제가 이 팔라원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큰 넓은 탁 트인 장소에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 낮게 깔린 정말 손으로 이렇게 꺾기만 하면은 닿을 듯한 하얀 구름이 이 파란색과 대비가 돼가지고 눈이 부셨어요. 코발트빛 이 바닷물은 체온과 똑같았습니다. 투명한 물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몰려오고 그래서 발을 간지럽히고 무지갯빛 산호가 장관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섬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기가 참 답답하네요. 사진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검은 것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제가 목회만 하다가 유학을 가서 25년 만에 예전에 학창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났어요. 옆집 윗집 같이 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자꾸 차 마시러 오라고 불러요. 나는 내일 당장 시험이 있는데 자기네들 1년 먼저 왔다고 시험 없다고 저를 자꾸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잠깐 한 10분만 앉아있다가 차만 마시고 와야지 하고 가는데 가면은 뭐 그렇게 시답지 않은 얘기 하는데 새벽 1시가 2시가 꼭 됩니다. 밤새도록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데 시간이 지겹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 얘기를 밤새도록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에스더 전도단과 같은 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에 미치면 갈 수 있는 나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번 돈으로 그 멋있다고 하는 관광지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왜? 일상으로 속히 돌아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오래 거기 머물다 보면 죄의 영향을 받은 곳이라 금방 실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 한 푼 없어도 명예 지위 없어도 호강시켜줄 남편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인생 고난학교에서 순종함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 무슨 학교요? 고난학교.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계급이 높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물을 갖추고 참 큰 자리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은 계급이 높아요. 인생 고난의 학교.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라는 이 도피처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위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로, 기도라는 무기로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저를 또 밀어도 전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기도에 중독적인 맛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기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한 걸음씩 하늘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소망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께서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정말 이 평화의 시간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